우리가 지금 8번째 시대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분열 왕국을 살펴보고 있죠. 솔로몬에 이어서 두 나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라는 이 분열 왕국 중에 우리는 특별히 열왕기상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떠한 제약으로 북이스라엘을 출발하게 됐는지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이 아시인데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합 왕과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합과 엘리야와의 갈등이 있었음을 이야기했죠. 아합이 이렇게 이세벨을 아내로 모셔오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부족할 판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 이놈 안 되겠구나, 몽둥이 가져와서 한 대 쳐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신 게 뭐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한번 하나님께 큰 고통 당해봐 했던 거죠. 그러고는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 엘리야 때문인 줄 알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는 드디어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줘요. 그래서 아합 왕의 신하였던 오바다의 주선으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됩니다. 즉 이 3년 만에 엘리야를 만나니까 아합 왕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이렇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어 라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엘리야에게 떠넘긴 거죠.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와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픔과 고통을 준 거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요, 죄인의 특징과 의인의 모습이 어떠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아합은 어떻게 보면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핑계대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남편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아내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 그에게 뭐를 떠넘겨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왜 죄를 범하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어서 숨었나이다. 너의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라가 아니라 뭐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나는 잘못 없어요.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어요. 또 하와에게 묻죠.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뱀 때문에. 나는 정말로 지키려고 했는데 저 뱀의 간교한 혀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죄를 지음에 있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건 없을 수 있어요. 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어떤 문제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을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거 없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줬지?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게 의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당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징계한 게 아닙니까?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우리 대결해 봅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참 신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대결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대결이 부리죠? 갈멜산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건 바로 엘리야와 850대 1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갈멜산에 모여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이거죠. 그리고는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죠. 그리고 너희들 똑똑히 봐라, 진짜 누가 신인지. 그래서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을 하는데, 여러분 그 대결 방법이 뭡니까? 각각 단에다가 송아지를 이렇게 각을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불사르면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갈멜산은요, 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이 다 갈멜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죠? 그나마 양보하면 여로보암이 쌓아놨던 단이나 아니면 베델로 가야죠. 거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단 아닙니까? 그런데 갈멜산에 산 이유는 이거 바알과 아세라의 홈그라운드였거든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의 당당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홈그라운드라 할지라도, 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야 라고 당당함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장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통로, 또 유일한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갈멜산에 대결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너희들부터 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바알과 아세라 저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낮 12시가 되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굉장히 위트가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게 머리를 그쪽에서 비꼬는 거지. 야, 너네 기도 소리가 작은 것 같다. 너 바알신이 귀가 좀 먹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정말 그 말 듣고 더 간절히 지르는 거예요.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이번에 엘리야가 뭐라고 비꼬느냐? 야, 잠깐 외출했나 보다. 장 보러 간 거 아니냐?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래야 바알신이 듣고 응답해 주지. 그걸 듣더니 아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오기가 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몸에 막 줄을 긋기잖아요. 칼로. 그거 왜 그랬을까요? 바알신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까지 이렇게 찢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제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몸부림 아닐까요? 야, 드디어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바알은 가짜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 그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자 엘리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개 돌을 모아가지고 제단을 잘 쌓아요. 그리고는 그 위에 짐승도 올려놓고 나무도 해놔요.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파요. 그러놓고는 두 번째로 뭐냐면 물을 뿌립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짐승에도 물을 뿌리고 나무에도 물을 뿌리고 도랑에다가도 물을 뿌려요. 3번씩이나 연속 뿌려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면 말라야지. 바짝바짝 마른 나무에도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이렇게 축축하고 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나무에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고 또 깨끗하게도 부족할 만에 물을 뿌려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3번째로 뭐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과정이 뭐냐면 그런 후에 하나님이 뭐예요? 불로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자세와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첫 번째 뭘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을, 즉 여기도 하나님 앞에 쌓아질 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을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아세라를 섬기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는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치고 단이 묻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무너진 단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품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최선을 드리는 예배 회복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물을 3번씩이나 뿌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에 조건을 따지자면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이 저녁 때니까요, 이게 우리 돋보기 같은 걸로 하면 이렇게 불이 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불빛이 잘 비치는 곳으로 따지면서 했을 거예요. 물은 어디 있어요? 젖은 거 있으면 빨리 빼. 안 그래도 불 붙어야 되니까 마른 걸 갖고 와. 환경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명예, 내가 그래도 이겨야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 3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말 따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엘리야를 거부하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죠.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었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때라 싶어서 엘리야가 저 바알과 아세라상을 당장 잡아라 해가지고 그 선지자들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너네를 봤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개종해 라고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개종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 이유는 죄의 뿌리는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 성경에 늘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적당히 죄와 타협해버리고 적당히 한 발을 내디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를 또다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죄는 뿌리째 뽑아야 됨을 성경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기적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신앙의 초점은 결코 기적이나 이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기적을 쫓지 마십시오.
야, 어느 교회 가니까야, 야, 병자가 낫다더라. 야, 어느 교회 가니까야, 야,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더라. 야, 어느 교회 가니까야, 거기는 맨날 기도하면 서울대를 붙다더라.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면 그거요, 망할 확률 없습니다. 물론 신비롭죠.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잡고 쫓아야 될 것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쫓아가지, 기적을 쫓아가다 보면 엉뚱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세가 되면요, 오히려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 기적을 베푼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적을 쫓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의 이런 은혜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3년 반 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다가 비를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뭐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지만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제일교회의 큰 부흥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신 분은 딴 교회 가셔도 되겠어요?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할까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잔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짧게나마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몇 가지 배워볼 수가 있어요. 자, 비를 내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 첫 번째로 그는 뭐냐면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출발이 돼야 돼요. 한번 기도해볼까?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믿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의심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직 기도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비가 내리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즐기십시오. 반드시 비가 내릴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자기의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42절에 가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엘리야가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요, 그만큼 뭐예요? 최선을 다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귀찮은데 여쯤에서 기도하지 뭐. 귀찮은데 여기서 기도하지 뭐. 바로 위험하게 시리 힘들게 꼭대기까지가 그냥 대충 기도하자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또 부르줄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열심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은 무릎 사이에. 여러분, 한번 무릎 꿇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날씬하고 유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도하는 건 대표적인 기도가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왕에게.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고백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엘리야는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땀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을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2번씩이나 거절하고 제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이 여인은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대충 기도가 아니고 어설픈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5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 진실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제 친구 목사가 어디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새벽에 5시에 하면 5시 반에 마치면 8시, 9시까지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더래요. 와, 대단하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뭐 그렇게 한 3시간, 4시간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이 이 권사님 기도 마치고 나서 권사님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혹시 권사님은 뭘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 제목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정말로 있는 대답입니다. 저도 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였어요. 그 권사님은. 그게 기도하는 줄로 착각했던 거죠. 예수님도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물론 오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갖고 간절함으로 구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는 게 5분이라면 정말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단 1분의 시간이 주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엘리야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야 사원아 일로 와봐라. 예. 자,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올라가서 구름이 보이는지 보고 와라. 갔다 와서 없는데요? 없어. 그래, 주여 믿습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원아 또 갔다 와라. 없는데요? 주여 믿습니다. 이거 몇 번 했다 그래요? 7번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이게 뭐냐면 응답하실 때까지. 나만 장군이 몇 번 목욕을 했다 그래요? 물에다가 7번. 이거 뭐예요? 고쳐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횟수가 7번이 아니에요. 뭐예요? 응답하실 때. 그게 때로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아니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확신을 갖고 간절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는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 아니었어요. 자기 요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다고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내 요청서를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에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도장 찍어 주십시오라고 허락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해주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내가 찾습니다. 왜냐하면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고 않았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나의 신념이나 단순한 나의 옥이나 나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함께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또는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이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살펴볼 것은요 뭐냐면, 이렇게 승리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니까 누가 화를 냈냐? 이세벨이 화를 난 거야. 아니 감히 엘리야가 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렇게 음식도 먹지 않을 거야.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나에게 화를 줄 거야. 내 사명은 엘리야를 죽이는 거야 라고 하는 이세벨의 방이 덮어지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다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하룻길을 더 가서 로덴 나무 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갈멜산과 부엘세바의 거리가 여러분 지도 보면 위에가 갈멜산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밑쪽이 부엘세바예요. 거리로는 약 한 200km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60km거든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엘리야는 급하게 부엘세바까지 도망 나오고 사환을 거기에 두고 본인은 하룻길을 더 가서 로덴 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나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도 못한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그 전만 해도 850대 1을 당당하게 싸워 이기며 올 것 같지 않았던 비를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놀라운 종이었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를 부족했구만. 엘리야가 기도가 부족했어. 믿음이 연약하니까 저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느 순간 모르게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목사인 저도 365일 내내 영적으로 충만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 예전에 기도 5시간 했던 분들, 예전에 말씀 통독을 한 10번, 20번씩 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다운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때가 있죠.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도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며 오히려 그들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가끔 목사님들의 죄악된 모습이 나오죠. 장로님들의 무너진 모습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비판했죠. 그도 이런 영적인 실패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인 실패를 가지고 오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실패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를 가져왔던 이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세벨의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문제에 집중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분명 850대 1의 싸움에서 불을 받는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는 응답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엘리야는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칼.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라봤던 모든 믿음의 탑들이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믿음은 떠나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의심이 생겨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워도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자고 날마다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떤 문제를 당할 줄 몰라요. 어떤 예기치 않는 아픔이 우리에게 닥칠 줄 모릅니다. 건강하다가 하루아침 병원 갔더니 암 말기래요. 어느 순간 아이들과 같이 버스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와서 중환자에 입원하게 돼요. 언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올 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 아픔 가운데 뭐예요? 우린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가졌던 두 번째 침체의 이유는 뭐냐면요, 허무함 때문이에요. 이 뭐냐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850대 1을 이겼어요. 의기양양하겠죠.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리는 응답까지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외침도 들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거룩한 땅이 되겠구나라는 거룩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웬걸 이세벨이 시퍼런 칼을 들고 다시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요, 아합 왕도 이런 기적 속에서 나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선포할 줄만 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허무함이 엘리야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온 거죠. 야, 내가 해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들보다, 나보다 앞장서서 믿었던 사람들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게 없어요. 하나님 850대 1 이기면 뭐합니까? 기도해서 비응답 받으면 뭐합니까? 한 명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데요. 한 명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영적인 실패에 대한 이런 허무감이 바로 이런 엘리야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정말 이럴 때 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표정은 그러면요, 내가 뭐 한 거지? 그러면 설교 끝나고 돌아갈 때는 머릿속에 목회 그만둬야지. 아휴, 내가 이래가지고 뭘 목회를, 이런 마음이 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요. 뭐 이렇게 태신자 전도 때는 열심히 해요. 오겠지 하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럴 때 어떤 영적 허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예요? 다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뭔가 맡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목사님,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요. 나는 속장 체질이 아닌가 봐요. 저는 그냥 내려놓을게 하는 마음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자기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외로움, 누구도 내 편이 없다는 극심한 외로움. 여러분, 엘리야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대요. 나밖에 없다는 외로움이 그로 하여금 심한 좌절과 낙심으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손을 잡아줄 한 사람도 없던 극심한 외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 없다고 여길 때 심한 영적 좌절과 실패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침체하고 아파하고 있는,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실패로 갈 줄 몰라요.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요, 나는 정말 열심히 뭔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허무함이, 그리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회에서 정말 속회 예배 드리자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속장님 힘내세요, 제가 옆에서 열심히 해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을 때 속장하고 싶은 생각 없죠. 정말 열심히 하는 건 나뿐이구나라는 이런 외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실패의 자리로 나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이 영적 실패를 이겨내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래, 우리가 회복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회복을,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다음 주 말씀에서 이어서 우리가 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면 교회 찾아오세요. 제가 특별히 이 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승리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장소나 어떤 상황을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으로, 그리고 이런 간절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요, 오늘 나눈 말씀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자백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